여러분은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도 성도라고 한다면 출애굽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동시적으로 품고 있는 동정과 같은 영적인 사건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출애굽이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머문 사건이 아니라 장차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로 재현될 것임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사건으로서 말이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 중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성도들의 노래 제목을 독특하게도 계시록 15장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를 구약의 출애굽 사건 이후의 모세의 노래만이 아닌,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만이 아닌 모세의 노래이자 동시에 어린 양의 노래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구속을 의미하는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과 십자가 보혈로 취하신 구속의 은혜의 완성에 이르렀음을 찬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장소가 하늘 성전을 묘사하는 천상의 유리바닷가였다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의 동시적 역사는 그 찬양 이후에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진노인 마지막 심판, 즉 일곱 대접 재앙으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찍이 우리는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살펴볼 일곱 대접 재앙을 연속적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재앙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의 주도적 손길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접재앙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중 마지막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세 가지 일련의 재앙 중에 오직 대접재앙만이 하나님의 진노란 수식어가 첨가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대접재앙의 말로 가장 처절하고 가장 강도 높으며 가장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과 16장 1절을 말하길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계시록 16장 1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실에 입각해서 자연스레 도출되는 첫 번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대접 심판은 과연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접 심판은 성도들에게 속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분명 계시록 15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가 누구입니까? 42달의 권세를 가진 짐승의 핍박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거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마지막 나팔의 부활체로 변화해서 들림받은 성도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이자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이 선 장소를 가리켜 유리바다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죠.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려진 직후에 또다시 하늘에서 대접재앙이 땅으로 풀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이 함께 풀어지는 이 상황. 계시록 15장 5절, 7절, 8절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분명한 것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기는 자가 대접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하늘에서 관망하는 특권, 또한 그 재앙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주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를 그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이 두려움에 대한 확실한 승리의 보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은 때문에 대접 재앙 전에 있을 믿음의 선진들의 부활과 성도들의 휴거 또는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계시록 10장 7절 말씀,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 주시는 대접재앙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접재앙을 통해 약속의 하나님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계시록 6장의 5째 인재앙, 즉 인심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주님의 품에 안기신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근데 바로 그때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건네주시면서 하셨던 놀라운 약속의 한 말씀이 있었죠. 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까지 있었던 순교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으로 바로 이 대접재앙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백성의 고귀한 순교의 피에 응대할 것이라는 이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야 마시는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난으로 인한 순교와 순종의 피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가운데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역설적인 의미에서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적들을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연료가 된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대접재앙의 목적에 청사진 위에 새겨진 첫 번째 대접재앙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계시록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7개의 대접재앙 중 그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그만큼 미워하시는 것이 다름 아닌 우상숭배와 배도와 불신앙의 뿌리를 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악하고 독한 종교의 재앙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그 대상이 누군가? 불신자여 우상숭배자여 배도자라는 그 사실입니다. 첫 계명을 어긴 그 사람들인 것이죠. 자, 둘째 재앙은 바다를 피같이 파괴함으로써 가져오는 모든 바다 생물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말씀합니다. 바다 생물을 죽임으로 식량 공급이 중단될 것에 대한 심판인데요. 주목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둘째 나팔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만 죽게 하는 데 비해서 둘째 대접 심판은 모든 생명체가 죽는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재앙은 순차적 재앙이 농후하며 강도가 높아지는 재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보다는 대접 재앙이 강도가 높은 것이죠. 자, 셋째 대접 재앙은 특별히 물 공급에 대한 재앙인데 이 역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로 21절은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죠. 셋째 나팔 재앙과 같은 성격의 담수가 피로 변했지만 셋째 대접 재앙은 그 양이 3분의 1의 나팔 재앙과는 달리 모든 담수가 이번에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피로 변하는 완전하고 철저한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점이죠. 그래서 대접 재앙은요, 나팔 재앙과는 평행 본문이 아닌 독립적 본문이자 철저한 재앙, 마지막 재앙, 완전한 재앙, 충만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이 철저하고 완전하고 마지막 재앙이 되는 그 이유는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으신 예수님의 그 재림에 입성하실 그 길이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넷째 대접 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출애굽 10재앙 중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대접재앙의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계시록 7장 16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즉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보좌 앞에 서게 될 자들은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계시록 7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대접장을 당할 자들은요 이와 정반대예요. 줄이며 목마르며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게 된다라고 같은 약속의 말씀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또 다른 반응이 있죠. 그때까지 결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 끝까지 죄의 본성을 놓지 않는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도 돌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짓이 누구의 행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짐승의 행태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은 분명히 말해요. 짐승의 표를 갖고 그에 속한 자는 끝까지 배도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왜? 짐승이 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대접재앙이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대접재앙은요 온전히 철저한 심판, 마지막 심판, 완전한 심판을 목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섯째 대접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대접재앙은 적그리스도 제국에 임하는 어둠의 심판인데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섯째 대접 심판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계시록 13장 2절에 사탄은요 세 가지를 짐승에 줬습니다.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였어요. 이것은 42달 동안만 주어질 능력과 보좌와 권세였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가 끝났음을 확증하는 명백한 단서가 됩니다. 즉 이것은 대접 심판이 일어날 시기를 힌트합니다. 바로 42달의 권세가 끝난 후, 즉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 직후에 대접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서 혀를 깨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마치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언급한 영원한 형별의 지옥에 들어가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동성애가 얼마나 죄악인지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를 일으키는 경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 대접 심판인 계시록 16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여섯째 대접 심판은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새 더러운 영이 열방의 군대를 무깃도 평야로 불러 모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며 강물이 마르게 되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어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모이게 되는 그 준비 단계의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계시록 16장이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라면 계시록 19장과 스가랴서 14장은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이자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를 위해 왜 꼭 유브라데 강이 말라야 하는 걸까요? 유브라데 강은 근동의 가장 큰 강입니다. 그리고 이 강으로 인해 이스라엘만이 아닌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 열방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많이 침략했다는 사실이죠. 유브라데 강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입장에선 바리케이트인데 그게 사라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방의 왕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연합군의 모집을 의미하게 되죠. 자, 이 배후를 계시록 16장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런데 이 대접 역시 하늘에서부터 부음받은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대접 재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섯째 나팔 재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로 15절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 재앙의 내용을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동일한 유브라데란 그 장소가 등장하지만 나팔 재앙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동원된 반면 대접 재앙은 동방의 열방의 왕들이 넘어와서 예수님의 군대와 또한 예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해석이 합당한 이유는요, 지금까지 사탄이 권세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이양한 적은 있지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전면에 나서서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새 더러운 영이 연합전선을 펼쳐야만 하는 상황이 바로 여섯째 대접 재앙인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적들도 온 힘을 다해서 누구와? 재림주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와 싸우려고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무깃도의 언덕이란 뜻인데 정황상 산이 없기 때문에 무깃도의 도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무깃도의 도시에 모이는 대대적인 열방의 적그리스도 진영의 군대의 준비 움직임이 실제적으로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일곱째 대접 심판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되었다, 되었다라는 하늘의 음성인데요. 이 선언이 하늘로부터 들린다는 것은요, 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 자체가 최종적 완성에 도달한 역사의 종말 심판임을 의미한다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일곱째 대접 심판의 특별한 세 가지 점은 되었다라는 하늘 보좌의 완성의 확실성의 큰 틀 아래에서, 첫째로 큰 지진이 이전에도 역사 가운데 있어 왔지만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지진으로 구체하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둘째는 대접 재앙과 직결된 하나님의 진노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과 연동하여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아주 구체화하고 명시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계시록 17장, 18장에서 현미경적 관점으로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의 철저성과 최종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전에 나온 큰 우박과는 구별되는 한 달란트에 이르는, 즉 약 35kg 이상 되는 우박의 크고 무거운 재앙의 극심함을 아주 극도로 하이라이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 결과 대접 재앙은요, 결코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 적그리스도 시스템에 타협한 배도한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큰 우박 재앙은 창세기와 에스겔과 스가랴서에 언급된 생축의 살과 눈과 혀가 녹아 없어지는 재앙과 연결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큰 우박이 불과 유황이 직결되는 재앙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황과 불이 비같이 여호와께로부터 땅에 쏟아져 땅의 백성과 땅에 난 것을 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과 유황이 우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또 하나가 있죠. 에스겔서 3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여러분, 비와 우박과 불과 유황이 아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습니다. 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의 마지막 우박은요, 단순히 약 35kg이나 되는 큰 얼음덩이 우박이 아니라 불과 유황이 섞여서 비처럼 이 땅에 쏟아지는 극심한 심판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불과 유황도 사실은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이 지구상에는 없는,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비처럼 이 땅에 쏟아부어질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이의 최종적 종착역은 무엇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 배도하는 자의 최종 종착역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접 재앙은 이러한 영원한 심판, 직결되는 심판, 전조와 같은 최종적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접 심판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과 그의 수를 이기고 마침내 천국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의 고지에 서길 원한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또한 반드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쓰신 말씀을 신뢰하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의 영적 전쟁에 기반을 두라고, 그리고 오늘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내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승리가 있으시길 우리의 참된 생명의 주인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